오늘은 요한계시록 25번째 시간이고 또 요한계시록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아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아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 22장은 이제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는 장인과 동시에 어찌 보게 되면은요, 더 크게 포괄적으로 말하자면은 신구약 성경의 전체를 마감하면서 핵심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 여러분 22장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제 성경은 이제 모든 걸 다 마무리하면서 주님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 그러니까 성경은 마무리 지으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다시 오겠다,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 믿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성도들의 반응이 이겁니다. 아멘, 이렇게 반응한 겁니다. 아멘,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 입장에서는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이 말을요, 아람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통일했던 아람어로 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을 뭐라 부르냐면요, 마라나타 이렇게 부릅니다. 마라나타. 이건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제 이 성경을 마지막으로 덮으시면서 내가 반드시 올 것이다, 믿음을 지키라, 끝까지 인내라. 우리 입장에서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여러분, 이걸 가지고 얘기한다면요, 결국 믿음의 사람이란 뭐냐, 성도란 어떤 존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걷는가 동시에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삶,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바로 그러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러니까 속히 오되 내가 도둑같이 오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속히 오지만 도둑같이 오겠다. 여러분, 이게 오늘 7절의 말씀 보면요, 그 말씀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다 하더라. 아멘. 자, 주님은 지금 이제 오시긴 오시는데 어떻게 오냐면요, 속히 오시겠다 그러는데, 근데 또 오시는 방법이 또 독특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 자,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말씀이 아닙니까? 21절인가요?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한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주님 오실 때 하나는요, 속히 오라는 겁니다. 속히 올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 도둑같이 올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주님께서는 강조하시는데요,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내가 속히 오겠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또 사도행전에도 또 바울서신에도 이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이 약속을 여러 번 얘기하고요, 또 그것을 도둑같이 온다고 그렇게 여러 번 얘기합니다. 왜 성경은 그냥 한 번만 그렇게 말하면 되지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들이 항상 이 신앙이 종말을 기다리며 긴장감을 가지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긴장감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요, 긴박성과 긴장감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마음이 변질되게 됩니다. 주님 오시겠다 그랬는데요, 안 오시잖아요. 그러면요, 한두 번 기다리고 안 오게 되면요, 슬금슬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긴장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긴박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현실의 삶에 묶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그래서요, 오시겠다고 말했는데 때와 시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 내가 도둑같이 오기 때문에
늘 언제나 신앙이라는 것은 긴장감 속에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종말론적인 그 긴박감 속에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요, 우리의 신앙이 세상에 뺏기지 않고 싱싱하게 살아있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알게 되면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 될까요? 편할 수 있습니다. 언제 온다는 걸 알게 되면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라는 건요, 주님이 언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때와 시기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삶이 지금 계속적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긴장감 속에 살고 있느냐 아니냐,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은요, 여러분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 책은 성도들을 그 당시에 핍박으로부터 위로하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러나 위로하기 위해서 쓴 책임과 동시에 또 하나는 뭐냐면요,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날을 바라보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신앙의 긴장감을 놓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에 쓴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 책을 받아든 수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 삶이 내일 당장 죽을지라도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신앙의 긴장감을 놓지 않고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그 일을 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과 동시에 우리에게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런 메시지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메시지가 이거라는 겁니다. 신앙의 긴박성과 종말론적인 긴장감을 놓지 말라고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제가 요한계시록 22장 이제 제가 쭉 보니까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작년 6월부터 이 금요 은혜밤 시간 때 강의했더라고요. 한 9개월 정도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제 접어지면서 제가 마지막 장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제 목회자로 산다는 건요, 때로 어찌 보게 되면 성도들의 아픔과 또 어려움들을요 직접 대면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제가 엊그제도 신방을 가보면 그 아픔 가운데 계신 분들, 또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 솔직한 마음 그겁니다. 하나님, 이분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어려울 정도로 놔두십니까? 여러분, 그걸 자꾸 제가 보다 보면은요, 제 마음속에 인간인지라 저도요, 어떤 말이 더 많이 나오면요, 위로와 격려의 말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위로와 격려라는 것이 이 시대 목회자가 할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위로와 격려만이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어려운 형편을 보고 아픔을 보고 설교자인 제가 자꾸 그냥 그 아픔만 얘기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여러분 이것으로 끝난다면요,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 어떻게 되지 아십니까? 나약해집니다. 나약해져. 현실의 삶이 어려우면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영적 맷집이 없어요. 그저 어려움 오게 되면요, 매일 위로만 받으려고 합니다. 그냥 어려우면요, 그저 위로만 받으려다 보니까 한 번도 우리가 하나님의 강력한 군사가 되는 것이 안 되거든요. 저도 설교를 하다 보게 되면은 본의 아니게 자꾸 성도들의 아픔을 하니까 위로하고 싶고 그 마음을 회복하고 싶은 쪽으로 가다 보면은 진정 우리들 가운데요, 영적인 긴장감이 사라지고 우리 가운데 그 아픔을 딛고 일어나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서나가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메시지가 그래서 이래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힘드십니까? 그래도 이겨내셔야 됩니다. 버텨내십시오.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 신앙 변질하지 말고 힘들더라도 믿음 잃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갑시다.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 메시지고 오늘날 강대상에서 회복돼야 될 메시지가 이거라는 것이거든요. 저는 자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교회가요 자꾸만 호텔로 바뀌는 겁니다. 호텔로 바뀌는 거. 교회가 성도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저 같은 목회자들이요, 교회를 호텔로 만드는, 호텔로 편안하고 안락하고 듣기 좋은 메시지를 전하고 성도들의 입맛에 맞게끔, 헌금 얘기하면 성도들이 부담할까봐 강단에서 헌금을 얘기하지 못하는 목회자들, 조금 세게 얘기하면 성도들이 그 말 듣고 떠나갈까봐 성도들이 떠나가는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제대로 말씀을 못 전하는 거.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강대상이요, 호텔처럼 그저 로비에서 그저 오는 손님들 그저 따뜻하게 맞이하는 그걸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물론 교회가 호텔 같은 위로가 있어야겠죠.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 가지고요, 우리의 본질,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영적인 긴장감을 놓지 않고 지내야 되는 거, 여러분 이것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요, 이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귓가에 위로만 전하는 메시지만 듣지 마시고요,
때로는 찔림이 되고, 아유, 목사님 왜 저런 말만 하시지 부담스럽게. 여러분, 말씀은요 부담이 돼야 됩니다. 너무 편안한 말씀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가슴을 칼로 휘어 파는 말씀을 들을 때도요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이 그게 성도거든요. 여러분, 자꾸만 여러분의 귀에 저 목사님 설교 참 좋아, 참 은혜롭네, 자꾸 마음의 위로와 회복만을 받으려 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사명을 먼저 하십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요 끝까지 견뎌내고 끝까지 버텨내는 가운데 내 신앙이 이 시대 가운데 변질되지 않고 주님 맞을 신부의 삶으로 정결하고 순결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이 시대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그런 메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들의 이 영적인 긴장감, 때로는 현실의 삶이 너무 무겁다 보니까 그저 어떻게 하든지 현실에서 이 아픔을 치유하고 싶고 어떻게 하든지 현실에서 이 어려움을 비껴나가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본능이지만, 우리가 진정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떳떳이 맞이할 신부의 삶을 살려면 이 요한계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한 두 가지 정도를 살펴보는 가운데 전 여러분들이 진정 이 시대에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현실에 타협하며 그저 교회를 호텔로만 여러분 만들어내는 여러분이 아니라 영적인 훈련소가 되는 같은 그런 교회, 하나님의 군사를 만드는 그런 곳이 돼서 여러분들을 말미암아 주님 오시는 길을 예배하며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영적인 긴장감을 회복하고 어떻게 해야 우리들의 삶이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예배하는 인생이 될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요 이렇게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아멘 그 다음의 신앙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의 신앙에 집중하라. 그러면 우리 가운데 영적인 긴장감에 놓치지 않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맥락으로 여러분 다시 우리 마지막 절 말씀 20절 2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은 이제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진실이라는 것은요 강조할 때 쓰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은 내가 진실로 말하는 것처럼 주님은요 내가 진실로 오리라고 말합니다. 그때 성도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여러분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 회복이 될 때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 여러분 이 신앙이 그저 여러분 기도 끝나면 그저 아멘 하는 걸로 끝날지 모르지만요, 이 아멘에는요 아주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아멘의 첫 번째 뜻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진실하다라는 말입니다. 진실하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한다는 것은 그 말은 진실됩니다. 그 말은 거짓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호응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로 아멘을 해야 되지, 그저 입버릇처럼 아무 생각 없이 아멘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을 내가 들었더니 아, 참 그 말이 진실되구나, 거짓이 없구나, 그럴 때 우리가 아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하나의 아멘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는 아멘입니다. 말씀을 기도를 다 드린 후에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면 여러분이 아멘 하지 않습니까? 그 아멘의 의미는요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주님께 아뢰는 그 모든 고백을 나도 믿습니다, 나도 동의합니다 라고 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이 어떻게 합니까? 아멘 하는 거죠. 그것은 그 사람의 신앙의 고백도 나의 고백이고 그것을 나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아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아멘의 뜻이 진실합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나도 동의합니다, 믿습니다 라는 뜻 말고요, 더 중요한 뜻은 오늘 본문에 나온 뜻입니다. 아멘이란 뜻은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한 내용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님 그것을 이루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이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을 먼저 하십니까? 기독교의 신앙은요 아멘의 신앙입니다. 아멘의 신앙. 기독교의 영성은요 아멘의 영성이고요, 기독교인들의 삶은 아멘의 삶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아멘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이 진실하다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진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든 목사든, 목사는 아멘 같은 목사가 되고 성도는요, 아멘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멘을 고백한다는 것은 그저 공허한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이런 깊은 뜻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문제가 뭡니까? 이 아멘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아멘을 가지고 현실의 삶을 살아남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내 삶에서 주님, 지금 여전히 나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겠습니다. 아멘,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보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일반인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 합니까? 아휴, 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만 살아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 저 같은 거 그러더라고요. 목회자들이 이제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을 종종 제가 보게 되면요, 그런 말 합니다. 야, 너 목사 됐더니 말만 들었구나,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볼 때요, 입만 살았다 그래. 입만 살았다. 그런데 어떨 때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너는 물에 빠지면 입만 뜨겠다, 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는요 어떻게 들립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멘으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입만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 아멘을 삶으로 아멘으로 만드는 거, 그게 진짜 우리의 신앙이거든요.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삶은 지금 안녕하십니까? 아멘이라고 이 교회에서 얼마나 크게 말하지만 여러분 삶에서 그게 아멘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 나는 믿습니다. 그 말씀처럼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나는 그 말씀을 동의합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인생이지만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나는 그 아멘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긴장감을 놓지 않은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신앙의 아멘은요, 이 예배자에서만 외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외쳐야 됩니다. 어려움 올 때마다요, 여러분 아멘 하세요. 힘들 때마다요, 그냥 아멘 하세요. 여러분 가운데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아멘 외치십시오.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아멘이라고 고백할 때 그 아멘은 여러분 가운데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하며 영적인 긴장감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말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아멘 한 다음에 그 아멘의 삶을 살아갑시다. 여러분 인생의 삶이 아멘으로 여러분 입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삶에서 아멘을 실천하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늘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영적인 긴장감 놓지 마시고요, 주님께서 도둑처럼 임하실 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멘의 삶을 여러분의 삶으로 회복하는 가운데 여러분 삶이 이 땅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네, 아멘 소리가 작아질 줄 알았습니다. 이제 이 다음에 아멘하면 내가 살아가야 되니까. 자, 그럼 두 번째겠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 뭐냐면요, 우리들이 영적인 긴장감 그리고 긴박감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아멘 다음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살아가야 우리 인생 삶이 긴장감과 긴박감을 가지느냐, 그것은 두 번째는 이겁니다. 교회가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갈 때라는 겁니다. 교회가 아니라 세상으로 나갈 때, 그때 우리가 이 영적인 긴장감과 긴박감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은요,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하는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것인데, 주님은요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6절과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요. 자, 6절과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의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 속히 오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지금 기록된 지가요 1000년이 넘었습니다. 주님이 오시겠다고 한 것도 지금 넓게 보게 되면요 2000년이 지났습니다. 속히 오시겠다면서요. 근데 너무 오래 된 거 아닙니까? 아니 1000년이 지나고 또 100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주님이 오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긴 시간이 우리에게 영적인 긴장감을 어떻게 하느냐? 세상으로 흘러가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오시겠다는 그 말이 거짓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근데 왜 이렇게 더디게 올까요? 그것은요,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들의 시간은 다릅니다, 여러분요. 인간의 시간은요, 빨리, 속히, 지금, 즉시 여기에 더 많은 포커스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요, 조금 더라는 시간에 속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왜 이렇게 주님 오시지 않을까? 여러분,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요, 우리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 생각해 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오랜 시간, 우리가 볼 때는 오랜 시간이 참 타당하는 게 느껴집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은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마치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요, 곧장 방주의 문을 닫지 않습니다. 7일 동안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게 합니다. 7일을 기다리신 하나님은 뭘 기다렸을까요? 그 당시에 노아의 방주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기다림의 시간이 방주를 지고 나서 7일간의 기다림 속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지금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이냐면 끝까지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요, 지금 어떻게 하느냐?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했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제 아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더니 그 모습 보면서 천사가요, 사도행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제 아들을 향해서 천사들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아멘. 자, 이 내용은 이런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승천하셨어요. 제 아들이 그 감람산에서 주님 올라가신 것을 멍하니 바라봤더니 천사가 얘기합니다. 지금 뭘 보고 있냐고. 지금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그렇게 그들 가운데 천사의 말을 듣고 이 제자들이 한 일이 뭐냐면요, 그 12절 마지막 보게 되면은 감람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내려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요,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감람산을 예루살렘 내려온 것은 이 제자들에게는요, 목숨을 걸 일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찾는 그 도당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다 지금 잡아 가두려고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살기가 등등한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나 제자들 입장에서는 감람산에 숨어 지내는 것이 오히려 더 낫습니다. 자기들이 죽이려는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은 나 잡아가십시오란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들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 주님 오신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 감람산에도 꼭꼭 숨어 있다가 주님을 맞이하자. 우리의 신앙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켜나가자.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테니까 약속한 곳으로 가라고요. 그 약속의 장소에 그들은 갔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은요, 숨어 지낸 자들이 아니라 그들은 골방에서 광장으로 나가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신앙이 변질 없이 싱싱하게 살아가려면요, 여러분, 우리들이 있어야 될 곳은요, 산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있어야 할 곳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마르나타 주님 오시는 곳은요, 산이 아니라 저는 어찌 보게 되면은 우리들의 삶의 현장, 우리들이 가야 될 세상, 그 한복판에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싱싱하게 살아가는 곳에 어쩌면 마라나타 주님 예수님은 오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독교 신앙은요, 수도원주의적인 신비로운 신앙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들의 신앙 하나 지키자고 여러분 깊은 산속 들어가서 사는 곳이 아니고 안주함을 벗어버리고 황무지로 가는 거,
그게 진짜 신앙의 긴장감과 연속성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방주의 문을 닫지 않고 지금도 끝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이 할 일은요, 핍박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는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곳에 갔을 때 진정 그때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요, 성도답게 원합니다. 목사가 목사답게 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군인이 언제 군인답습니까? 계급장 달고 벙커에서 진두지휘할 때 그 군인이 그때 아름다운 게 아니고요, 멋진 게 아니고, 군인은 언제 멋있냐면요, 총알이 빗발치는 현장에서 전우들과 함께 전투할 때 그때 그 군인은 멋집니다. 의사가 언제 멋져 보입니까? 흰 가운 입고 여러분 세미나나 다니고 발표할 때가 아름다운 게 아니고요, 피투성이 되는 수술실에서 한 생명 살리고자 몸부림칠 때 의사는요 더 멋져 보인 거군요. 목사가 언제 목사다워지겠습니까? 그저 편안하게 교회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하나님 말씀을 들고 이것저것 다니면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그때 목사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자꾸만 왜 이런 긴장감이 사라지냐면요,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요, 우리 육신의 안위함을 가지고 호텔 같은 교회만 머물러 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은 교회가 아니라 병원입니다. 아픈 자가 와서 치유받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병원 말입니다. 우리들은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나갔던 에스더의 그 영성이 회복돼야 될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말하는 그 풀무본에 들어갔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설령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현장으로 달려가는 거, 그게 우리들이 할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영적인 긴장감이 자꾸만 지금 늦춰지는 것은요, 여러분 지금 너무 안이한 겁니다. 너무 편안하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저 이 땅에 교회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빛과 소금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아직 그런 존재가 아니니까 내가 뭐 할 수 있겠어?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악한 마귀 여러분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내가 완벽해야 이 산을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완벽해야 복음을 전할 수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거 착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더라도 산에서 내려가는 존재들입니다. 부족하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왜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 보고 완전하게 모든 걸 다 공부하고 전도할 때 그가 물어보면은 백문백답할 정도로 시력을 갖추고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그때 복음 전하라는 말한 적 없습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넘어지고 깨지더라도 현장에 가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그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역사를 만들어 가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세상으로 나가야 될 존재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요, 저는 우리 교회가요 부흥하기 원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오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그저 유명세를 타고 큰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요 변화된 인생들이 여러분 각각의 삶의 현장으로 흩어지는 한번 꿈을 꿔보십시오.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한 곳에 살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이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직장도 다르잖아요. 그럼 이 정도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변화되어 각자 자기 삶의 현장에 직장 가운데 나가서 그 현장에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요, 저는 이 울산 땅이 뒤집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우리에게 이런 소식이 안 들릴까요? 우리는 너무 지금 영적인 긴장감이 풀려 있습니다. 그저 나의 현실의 아픔만을 바라보면서 살다 보니까 신앙인도 그저 액세서리처럼 살다 보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평생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한 명이라도 여러분 복음 전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한 명이라도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없으면 우리 신앙의 긴장감 놓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평생 여러분이 하나님을 뵙는 그날까지 한 명도 주의 복음을 전한 적이 없다면요, 어쩌면 우리는 나만을 위한 신앙을 살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언제나 영적인 긴장감 없이 그저 힘들고 어려울 때면 주님 언제 오십니까? 마라나타, 여러분 이렇게 외치는 게 우리들의 인생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전하십시오. 부족하더라도 여러분 입술을 벌리십시오. 진정한 부흥은요 교회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여러분 현장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거기에 삶이 바뀌는 거, 현장이 뒤집어지는 거, 여러분 이게 진짜 부흥이지 교회에 수많은 사람이 몰려오는 거 그거 부흥 아닙니다. 저는 이런 꿈을 가지고요, 이번에 우리 다윗과 요셉학교 친구들이 여러분 태국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볼 때는 이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가서 뭘 연약한 애들이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좀 입장이 다릅니다. 이런 부족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요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걸 저를 엄청나게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불교의 국가인 태국, 기독교가 그 땅에 전파된 지 180년 지났습니다. 그러나 뿌리 깊은 불교의 나라의 태국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0.5%밖에 안 됩니다. 그 나라는요 6,700만 명이 살고 있지만요 92%가 다 불교인들입니다. 0.5%밖에 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그 중에 또 0.01%밖에 안 되는 곳,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가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0.01%의 그리스도밖에 없는 곳, 한국 사람이 딱 한 명 살고 있는 도시, 그 한 명이 바로 한국인 선교사님,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 그 땅을 밟게 됩니다. 뿌리 깊은 불교의 문화 속에서 태국이라는 나라의 이름의 뜻은 자유라는 나라인데 그들은 진정한 자유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들은요 우상 숭배와 윤회설에 묶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태국이라는 나라 이름 자체가 자유로운 나라지만 자유로운 나라가 아닙니다. 동남아 중에서 가장 많은 동성애자가 있는 나라이고요, 가장 많은 에이즈 환자가 있는 나라가 태국입니다. 최근에는 태국이라는 나라는요 대마초가 합법화돼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대마 카페가 있고요, 우리들이 만나야 될 이 또래 아이들, 이 청소년이 만날 또래 아이들은 다 마약을 배달하고 운반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들은요 윤회설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세상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다음 세상에 잘 태어나면 되지, 그래가지고 윤회설을 믿다 보니까요 이 세상 잘못 태어나면 다음 세상을 잘하면 된다는 그런 여유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그들이 그 악한 마귀의 꼬임에 묶여가지고요 인생을 그저 편하게 사는 겁니다. 사람을 죽여도요 여러분 솔직히 그들을 별로 꺼리낌 없습니다. 다음 생에 잘 태어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패한 그 나라, 여러분 이 나라에 우리 아이들이 갑니다. 제가 볼 때도 연약해요. 뭐 준비된 거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나 현장에 들어가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싱싱함을 줄 것이고, 이번에 태국을 갔다 왔던 우리 아이들은요 분명히 인생이 달라질 것이고 생각이 달라질 것이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웅들로 저는 서갈 거로 저는 믿기 때문에 이 부족한 청소년들과 함께 태국 땅을 밟으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윗과 요셉학교에 있는 친구들만 그래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 태국이 아니더라도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 우리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거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긴장감 없이 그저 세상 사람도 똑같게, 어디 조금 아프면 그저 똑같게 울고 힘들면 똑같게 절망하고,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여러분 다를 게 없이 살아가는 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요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기보다는요 지금 당장 내 형편과 내 아픔을 해결하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무늬만 그리스도 사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현실이 아닙니까? 저는 이 요한계시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르게 살아갑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입니다. 기독교 우리 종교적인 액세서리를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우린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그 아멘 한 그대로 삶의 그 현장에서 살아가십시오. 그 현장은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우리 산에 머무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능욕하고 우리를 왕따시키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영적인 긴장감은 사라질 것이고, 우리의 영적인 그 긴장감은 더욱더 팽팽해질 것이고, 우리가 이 시대에 진정한 주님의 부름받은 자임을 잊지 않게 될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핍박에서부터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 핍박을 즐겨하고 고난을 즐겨하고 진정 주님께서 그렇게 걸어갔던 생명의 길을 우리 또한 걸어가서 우리 이 땅에서 비록 힘들고 어렵게 살더라도 저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가서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 보좌 앞에 우리들의 삶을 또한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길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